오늘 교독한 이 사사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단 지파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인 미가의 집을 통해서 어두운 이스라엘 시대의 사사 시대의 실패한 가정을 생각했어요. 오늘은 단 지파의 실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단 지파에게도 땅을 허락해 주었어요. 단 지파가 얻은 땅은 중부 지방 지중해 연안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근데 단 지파가 그 좋은 땅을 포기하고 최고 높은 제일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에 있는 땅을 정복하면서 그것에 거주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단 지파가 하나님 주신 땅을 포기하고 북쪽 땅을 점령했는가? 그리고 그 점령 과정에서 그 잘못이 무엇이고 불순종한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모습을 통해서 거울 삼고 교훈 삼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는 안일주의, 복받는 일을 하면 무슨 죄를 지어 못된 짓 해서라도 복을 받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사는 그런 욕망의 사람들이 단지파들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죽이고 힘의 논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지파입니다. 결국 그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12지파 가운데 이 단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주신 계시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명단에 단지파가 쏙 빠져버렸어요. 쉽게 살렸고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멸망의 지옥 갈 사람밖에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단지파 실패 통해서 교훈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단지파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8장 1절을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말씀 보면 7번째로 단지파 위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단지파였어.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 지역에서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이 땅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아주 좋은 땅이었어. 그런데 왜 그것이 가지 못했느냐? 그것을 살지 못했느냐? 거기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그 강력한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쫓겨서 저 북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을 정복하고 몰아낸 다음에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했는데, 단 지파는 싸워보고 힘들다 해서 잘못된 판단 따라서 다른 땅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의 설교가 있어요. 열방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두셨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반도 살아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열도에 살아야 되고, 중국 사람은 중국 땅에 살아야 되고, 이와 같이 모든 족속과 민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그것을 자기 것 삼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12지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저 베냐민 지파까지 모든 지파 거할 것을 정해 주셨고, 그 정해진 것이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하나님의 배정하신 지역을 거절하고 다른 장소를 탐하는 것은 무엇을 거역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한 그런 잘못된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근데 단지파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지파 그들도 다른 지파 같이 싸워서 거기에 있는 적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워낙 강한 블레셋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기로 하고 그 단지파 가운데 용맹 있는 5명을 선택해서 땅을 탐지하러 모든 곳에 보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지혜로운 선택이죠.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계속 붙들고 있어봐야 자꾸 손해보고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업은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을 찾아보고 다른 업종을 찾아보고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파의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직분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지금은 힘이 없고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순종할 때 힘과 능력 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없는 사람은 순종하면 건강 주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자기가 하는 줄 알고 못 가겠다고 했어요. 이유가 타당합니다. 내 나이 보시면 80입니다. 이제 40년 지나고 내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넘어서 애굽 말도 잊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내가 가라고 할 때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줄라 하는데 왜 못한다 하느냐?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너를 짓지 않았냐? 여러분, 주의 은혜 순종할 때 은혜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지파가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싸웠다면 강한 블레셋 무너뜨리고 강한 지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지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두고 괴로움을 당해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 왕 때도 그렇고 사울 왕 때도 그렇고 이 단지파가 무너뜨리지 못한 낭전했던 이 블레셋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그 용사들이 늘 전쟁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단지파가 그들을 싹 몰아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주의 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일주의, 편리주의, 쉽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고난이나 희생이나 땀 흘리고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런 풍조가 우리 시대 풍조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풍조와 이런 시대 경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에 참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몸된 상주성문교회는 그런 잘못된 모든 것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늘 교회 중심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용사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면류관 받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걸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를 보게 되었습니다.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쭉쭉 보는데 거기에 지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지파? 단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나이께 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이 쳐다보면 묻습니다. 그럴 때 요한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제가 왜 압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저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때 뭐라고 나옵니까?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해를 당하고 눈물 흘린 자들이다. 미국의 조종사들 훈련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종사 훈련하는 교관들은 조종석에 올라타고서 거기에 많은 계기판을 쭉 보여주면서 조종사 훈련받는 훈련생들에게
이 기계는 요 버튼은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고 마지막에 음숙하게 마무리합니다. 내 말을 신중하게 들으라. 너희는 이 계기들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 느낌을 믿지 말고 저 방랑계를 믿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목숨을 잃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계기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그 길만이 생명길이고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단지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동 두 번째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듯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옛날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이 정탐하듯이 단지파도 그들 족속 가운데 5명을 선출해서 저 북쪽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래서 5명이 보냄받아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말씀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 다 보면 좋겠는데 중간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8장 말씀 보면 네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늘 하나님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기도문을 암송하는데 모든 레위인들이 똑같이 하는 그런 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런 것을 암송하는 것을 누가 봤느냐? 정탐꾼이 그것을 듣고 여기도 제사장이 있구나 알아차리고 접근했다. 정탐꾼이 물었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서 나를 고용하여 제사장 삼아서 이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한다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입은 옷이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탐꾼들이 지금 정탐하러 왔지만 그들이 단지파가 갈 땅을 얻지 못했어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 그런 저에 하나님의 제사장 만났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들은 에봇을 제사장 옷을 입고 또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두 돌을 가지고 또 그 돌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습니까? 노입니까? 그래서 답변하는 것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레위 지파 아닙니까? 정탐꾼들은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 우리 올라가는 게 형통할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라 하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평안에 가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인도하신다. 너희 길이 환히 열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요 아부하는 말이고 듣기 좋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제사장이 참된 주의 종이라면 무슨 짓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있지 왜 나와서 엉뚱한 데 갈라 하느냐? 하나님의 정한 다시 돌아가라. 힘들어도 믿음으로 정복하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쪽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주의 종의 할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주의 뜻이다. 물이 확 열렸다. 길이 열렸다. 가면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듣기 좋은 소리.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포기하고 가는 길은 사는 길이 많은 길입니다. 참으로 마땅히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을 여기 있는 제사장이 바로 가르쳐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의 종의 자신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교인들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사업 잘 됩니다. 아들 딸들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위로해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격려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잘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목사를 찾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강하게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교회를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소유격이 내게 주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늘 그런 자세로 살렸고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일평생 그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주의 종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야 되지, 말씀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미 세운 뜻을 참으로 교인들이 이렇게 내놓으면 아이고 됐습니다, 축복이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결혼, 어떤 여자를 눈 딱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면 어떤 자매가 형제를 눈에 보고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결정했어요. 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할까? 사실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그 형제 알죠? 있지. 그 형제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앞만 봐도 기도 안 해도 안 해요. 기도 하나 그건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합니까? 하더라고요. 그래 하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 하지 마라 하면 목사님 말 안 듣고 해버린다. 그래 다 결정해 놓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이 가게도 다 얻어놓고 또 계약도 다 해놓고 그래놓고 목사님께 기도해. 목사님 그게 주의 뜻이면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지 말아도 못하고 하라도 못하고. 여러분 제발 목사님 곤란하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정탐꾼 보낼 때 하나님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도와주심으로 정탐꾼을 살려주신 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갈 때는 돕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참 이번에 정탐꾼 2명 갈 때는 위험한 길인데 순종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기생을 만나게 돼서, 그런데 길을 갈 때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돕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 만나서 밤의 길 갈 수 있는 거 성경에서 많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2015년 좋은 사람 많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이 거짓 지도자를 만나서 우상을 빼앗아 가게 되고, 그것이 단 자손이 정착하면서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중에 이것이 끝나요. 이 계속 사사시대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 다음에 계속 또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되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이 이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미가 집 개인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것이 단지파로 번져가고, 이 단지파에서 북쪽에 10지파가 전체가 그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BC 721년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단지파는 영원토록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구나. 근데 이 잘못된 지도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은 그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18장 30절 보십시오. 누군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경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혀 빈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니까 뭡니까? 잘못된 지도자가 누구라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 당시 타락상이 얼마나 지독했는가.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미국 건국했던 워싱턴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광야길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증손자가 이토록 타락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오늘 21세기 우리 성도들에게 외치는 경종하는 그런 메시지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때 신앙을 아들도 이어받고 그 신앙의 손자까지 이어받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러한 대를 위해서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문이 열려지고 은혜 넘치는 여러분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 5대 신앙, 6대 신앙, 평양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때부터 어떤 집은 8대 신앙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은 어느 집도 교회 나가는 그런 자손들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류서문교회는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하고 우리 신앙을 우리 아들 때에, 딸 때에, 손자, 손녀 때에, 외손자, 외손녀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모세 자손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이 단지파 실패는 힘에 의존함으로 실패했다는 사실. 이제 용맹스러운 단지파가 5명이 두루두루 살펴보고 나서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그 라이스 지역을 다 본 다음에 돌아보고 하니까 단지파 가운데 용맹 있는 용사 600명을 선택해서 무당시켜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봐놓았던 라이스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전에 5명이 들어갔던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제사장 4사람을 납치해서 갑니다. 그에게 유혹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도 우리 지파의 제사장은 훨씬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계산해 보니까 이 미가 집의 제사장 되기보다도 큰 지파의 제사장 되기는 좋다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는 우상까지 갖고 따라갔습니다. 이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우상, 신상을 취하고 에복과 드라빔 제사장까지 다 데리고 이제 600명이 전쟁터로 가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실은 600명이 그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불안합니다. 이 적은 소수가 그 땅을 정복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 제사장에 갖고 에복도 갖고 옷도 갖고 가고 우린과 두님도 갖고 가고 이제 날개를 따라서 큰 정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 이 정탐꾼 5명이 나일스 지역에 정탐하러 갈 때 그 제사장이 평안에 가라,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축복하여 준 대로 그런 것 같아요. 가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참으로 그들이 살기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넓고 좋은 땅에 앞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할 것인데, 성지순례 해보면 저 남쪽에 예루살렘은 물론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래 계셨고 거기는 뭐 다윗의 성이고 오만 가지 이야기 많지만 예루살렘 성은 가면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고난 많이 당하고 피가 많이 흘렀던 그런 곳이라서 그런지 또 삭막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이 앞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 주위에,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 이 나이스 지역, 이 단 지파가 살았던 그 지역은 정말 좋아요. 저 헐몬산서부터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에서 이제 보리 베고 밀 벨 때, 눈 녹을 때 그 물이 강을 이래 가지고 두 갈래씩 쫙 그 길 따라서 올라가거든. 물 따라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보면 중간에 큰 단 지파가 쌓았던 그 단이 지금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은 허물어졌지만 그 단 지파의 그 단이 얼마나 큰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는 아주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농사짓기도 좋고 목축하기도 좋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는데 참 제사장 끌고 올라가는데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살기도 없고 정복하는데 별 힘도 들지 아니해서 자 이제 문제는 제사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는 우상도 다 갖고 갔습니다. 근데 미가가 들에 일하다가 집에 와 보니까 그들 집에 있어야 할 제사장이 도망쳐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망친 게 아니라 끌려갔습니다. 아니면 따라갔어요. 그리고 또 그 집에서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요즘 돈으로 말하면 수억을 투자해서 만드는 그런 것도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많은 사람 총동원해가지고 따라붙어서 참으로 출격했습니다. 드디어 올라가다 보니까 600명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뭐래, 내 나라 제사장도 내놓고
우리 그 드라병도 내놔라. 막 따지니까 단지파 무장한 600명이 가라. 딴 소리 막 죽여버리겠다. 막 위협합니다. 결국 가만히 보니까 미가가 싸워서는 승산이 없는 것을 알고 꼬리를 내리고 돌아갔다. 그렇게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단지파 사람들은 나이스 주민들을 내쫓는데 600명만 가도 충분했습니다. 성을 불태우고 또 그 사람들 막 죽이고, 그리고 그 땅 이름이 원래는 그 이름을 나이스라 했는데 이름 또 바꿔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이스 주민들 600명의 단지파 산지에 멸망당할 것을 보면 아주 참 힘이 없는 사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지파가 그 땅을 점령할 그 시대는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아니고 힘이 정인 그런 불의한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경 이제 읽어보시면, 다윗의 성경 또 보고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전역을 통칭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단은 최고 북쪽이에요. 브엘세바는 최고 남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보면 이 동과 서는 아주 좁아요. 좁은데 북쪽에서 남쪽까지는 우리나라 저 부산서부터 신의주보다 더 먼 것은 얼마나 길쭉한지, 관광버스로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 단지파는 이제 나름대로 그들에게 하나의 원리가 세워졌습니다. 힘이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힘이면 뭐든지 정복할 수 있구나. 힘이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구나. 그런데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힘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면 단지파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날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얻은 모든 것은 손에 잡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지역을 텔단이라,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역의 성읍이 무너지고 그 위에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그런 것을 고고 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 이 단지파가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그 고고 학자들 위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이긴 것은 다른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나에서 성읍을 불태우고 단을 닦고 성읍을 세웠지만 또 다른 세력이 그 단을 헐고 또 다른 성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을 의지하고 우리 능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할 때 그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백그라운드 의지하고 이 주먹을 의지하고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가뭄 날에 물가 심은 나무같이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다. 이런 은혜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높다, 많다, 힘이 세다, 부자다, 권세 있다, 이런 것들이 결코 행복도 성공도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거, 높았던 거, 많았던 거, 힘센 거, 참으로 부유한 모든 거, 권세 있는 거 다 포기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포기할 그때에 전에 움켜잡았던 것보다도 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신뢰한 것과 땅의 것을 얻은 그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가톨릭에 외면다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기독교인데, 근데 잃어버리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그 대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장차받을 우리 영광, 장차받을 축복은 지금 당한 고난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04년 1월 23일 주일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요. 지금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요. 근데 저 이 시카고에서부터 동부 지역에 눈이 얼마나 많아요. 눈이 2m가 왔어요. 2m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시카고 호수에부터 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동부 지역 필라델피아 지역도 눈이 너무너무 많아서 필라델피아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날 주일을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주일날 필라델피아 슈퍼볼 필라델피아 이글팀과 보스턴의
페트리아 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막 쌓이니까 교인들은 집에 들어앉아서 삽질을 하지 않은데, 아이고 이거 이글 팀과 페트리아 팀의 자원봉사자가 수천 명 넘는 자원봉사자가 밀고 눈을 치어가지고 결국 그 경기장에 눈을 싹 치우고 경기를 했대요. 그런데 교회들은 한 교회도 눈 못 치어서 교회 문을 닫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장은 살아있고 교회는 죽었다, 이런 말까지 생겼어. 근데 미국 최남단 플로리다 주에서, 플로리다가 저 제일 남쪽이요. 제일 남쪽. 이 시애틀에서 한 7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 그 남쪽 플로리다 주에서 이 필라델피아 이글 팀의 원정 경기가 있었어요.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대선배 장승철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근데 자기 집에 자기 교회 교인 부부가 있었는데, 교인인데요, 두 부부가 저 필라델피아에 이 경기 구경하러 간다고 1인당 700만 원이니까 두 분이 1,400만, 그다가 또 플러스 알파에서 한 2천만 원 돈 되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티켓팅해서 여행 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쳤대요. 교회 건축 헌금하는 데는 한 분도 안 하는데 이제 경기 보러 간다고 1인당 700만 원 넘는 돈에다가 이것저것 해가 2천만 원 대출 내서 가는 걸 너무너무 안타까웠대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1인당 700만 원씩 내고 몇 명 가느냐, 그래서 1,800명이 전세 비행기 8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필라델피아에서 플로리다까지 갔대요. 근데 거기에 탄 사람 1,800명 가운데 900명이 교인을 합니다. 그 교인인데 주일날 예배 포기하고 그 보러 갔대요. 교회 헌금을 위해서는 대출 낼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여행 참으로 이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이 은행에 대출받아 갔다는 사실, 이런 일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공동구회 할 것인데, 오늘 공동구회 할 때도 말씀하겠지만, 저는 우리 상주수문교 교인들 주께 위해서 기뻐하시고 수고한 것 천배 만배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저도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제 1년 조금 지나서 이 상주 교회들도 살펴보고 들어도 보고 해보니까, 참 목회하기 힘들대요, 어렵대요. 전에같이 안 해야 돼요. 교인들은 숫자가 똑같이 모이는데 자꾸 헌금도 줄어지고 어렵고 어려운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 어떤 교회는 말이요, 등할 때 헌금하니까 적게 나온 거서 오늘부터 헌금을 돌린대, 이렇게 주머니 돌린대요. 저는 그래요, 헌금 돌린다고 많이 나오니까 은혜가 되면 안 돌려도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는 안 돌려도 그냥 알아서 넣으라 해도 많이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몸된 교회가 이 건축할 동안에 저는 있지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허리 쪼라매고 여러분 수고한 거 주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은 천국을 가는데, 근데 어린 아이들 있죠, 애기들 태어나다가 죽은 애들은 천국 다 간대. 그런데 천국 가니까 노숙자가 집이 하나도 없대요. 하늘나라 집은 뭐로 짓는가 하면 이 땅에서 헌금하고 이 땅에서 몸으로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재료가 돼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그 사람 집을 지라. 그래서 너희 땅에 쌓으려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디 여기서 30평에서 50평, 80평으로 복층 180평 좋은 집 살라고 하려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빛깔빛깔한 집을 많이 짓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교회 참 한 번 더 감사하는 것은 참 우리 상주선문교인들이 참 올 한해 참으로 최선 다했다. 왜? 저는 매주 보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힘든 성도가 11조 했네, 또 구제헌금도 했네.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어떤 데는 참 귀한 부이다. 그 또 한 가지 있어. 돈 많은 분이 헌금하는 거 더 어려워요. 여러분 돈 많아 보십시오. 그건 돈 많은 분 많이 하지 절대로 못합니다. 돈 많은 분이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왜? 전에 섬기던 교회 좀 죄송하면 돈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장로님인데도 매달 10만 원씩 11조 하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결국 가다가 다 놓고 결국 그 재산했죠. 이 좀 내성마비도 되고 이 힘없는 자식들은 그냥 날아가 버렸다고요. 여러분 먹은다고 땅에 있는 거 갖고 갑니까? 들고 갑니까? 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 베풀고 선교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오늘 1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무슨 뜻이냐? 사회가 타락했다 그런 뜻.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뭔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시대, 말씀 따라 하지 않고 지금 멋대로 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주위에 막 힘몰고 있는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저녁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지 21세기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있어요. 성목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헌신 예배를 하면 오후 2시 합니까? 3시 합니까? 저녁에 하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저녁에 푸근하게 어둠의 장막에 쫙 이렇게 감아주고 마음껏 뭐 저녁에 온다는 것은 드라마 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낮에는 12시까지 마치려고 노력하는데 저녁에는 집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잠만 잘 건데.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